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개천절인데요. 기독교적인 배경은 아니지만 한자 그대로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그런 개천절의 유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기를 원하는 날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죠. 어제 제가 함께 카톡 친구로 지내는 우리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시편 말씀인데, 제가 읽고 있는 지금 부분이 아님에도 어제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어제 제가 묵상할 때 주님 깨닫고 보고 듣게 하소서라고 묵상을 나누었는데, 시편을 읽는 동안 같은 맥락의 그런 바람이 다윗의 시로 고백되어 있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새 번역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죄라고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모르고 지은 나의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감춰진 잘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턱 와닿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기도를 하며 엄청 울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 있습니다. 이 해리성 기억 상실증은 특정 사건이나 기간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소실되는 상태죠. 마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쓰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기억에서 차단하는 거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살면서 제가 기억이 다른 사람처럼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좀 많이 충격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기억을 또 넣으면 또 그것은 괜찮기 때문에 예전에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기억이 어느 한 편린처럼 저에게 남아있는 사진으로 다시 올라오는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것이 저의 죄악된 모습이었고 제가 그것이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억을 닫아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불쑥 올라오는 모습이나 기억이 죄악된 모습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엄청 울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숨은 허물,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지 않을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나의 죄,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제가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인해서 이 기억 상실증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혹여 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해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나의 죄가 있다면, 내게 감춰진 잘못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13절을 보면 세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모르고 짓는 죄도 있는데 이걸 일부러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짓게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이 너무나 유명한, 그래서 찬양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네 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오늘 이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는 말씀보다 세번역이 훨씬 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보통 가피풀 성경 앱을 이용해서 여러 버전으로 같이 말씀을 보며 묵상을 합니다. 그게 참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세번역으로, 어떨 때는 우리말 성경으로, 어떨 때는 쉬운 성경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영어 버전으로, 또 어떨 때는 원어 사전으로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와닿는 적이 참 많습니다. 오늘 14절이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세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에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마음에 드시는지 오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내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나의 기초이자 근간이 된다라는 고백인 거죠. 나의 구속자라는 건 더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분이라는 고백인 거죠.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속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나를 사주셨는데 나를 사신 값이 예수님의 목숨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지불하는 그 돈의 대가만큼 그것은 그 값어치인 건데, 나의 가치가 예수님 그분의 목숨 값이라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목숨 값이 나의 가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당이 되지 않는 은혜인가요? 여러분, 오늘 정말 늘 알고 있던 이 시편 19편 14절 말씀이 내 입의 말과 나의 생각이, 나에게 드는 모든 생각이 주님 마음에 들기를 기도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치가, 나의 아들 예수의 목숨값이 너의 가치라고 얘기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는 생각과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이 주님 마음에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헛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기도로 주님과 깊게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